그래서 시험은 가로치고 고난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이거를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질병을 만나는 것 이런 것도 시험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시험을 만날 때 또 시험을 만나게 되면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시험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은 잘 치르면 돼요. 시험은 잘 치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아놓고 잘 보듯 시험을 만날 때는 통과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시험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시험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의 내용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야고보 사도는 잘 말해주고 있어요. 흩어진 유대인 12지파에게 편지한다 1절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2명 있어요. 2명 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이냐면 항상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이게 다른 야고보죠.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서신을 띄우면서 누구를 대상이냐? 믿는 자를.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죠. 근데 야고보는 그 다른 10제자는 유대인들을 11제자죠.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그 사도들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를 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100% 유대인들, 100% 이방인은 그런 게 아니라 대략 주 사역이 그리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해요. 예를 들자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 특히 중국이죠. 중국에 가서 지금 사역들을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황교영 선교사님, 또 김학은 선교사, 또 그 외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을 밟았고 지금은 대부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영 선교사님은 네팔로 사역지를 얼마 전에 옮기셨어요. 김학은 선교사는 캄보디아로 갔지요. 이렇게 옮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옮겼어요? 시험을 만나니까. 시험 안에는 환난도 있어요. 곤고한 것도 있어요.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방향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내가 원해서 캄보디아, 원해서 네팔, 또 아시아권의 중국 선교사가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엄청나게 중국에서 쫓겨나니까 다 그쪽 동남아 필리핀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거지요. 이것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방향 전환을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양주까지 오실 때에는 어떤 인생 여정 가운데 방향 전환할 만한 특이사항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이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환경을 통하여서 환경이라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몇 번의 이전을 많이 했죠. 우리만큼 많이 이전한 양주에 있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렇게 이전할 때마다 어떤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시험을 만날 때에는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에 여러분들 사람은 모든 거 그래요.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그 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길이 뭐 하길 바라냐? 바람 없이 풍랑 없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게 이거를 두자로 형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삶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일인데 이 직장을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도 어떻게 순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반대의 일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편안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뭐예요? 큰 태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요. 그 바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가는 그 길이 좌절되죠. 이것도 시험을 만났을 때의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이 전환된 거죠. 이런 시험은 좋아요,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좋은 시험이죠. 내가 가는 길,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몇 억이다. 그럼 월봉이 뭐 5천만 원 받는다. 그럼 연봉이 한 6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고 결국은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처럼 돼, 신세가.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돌이키셔야 되겠죠. 그럴 때 몸을 치기도 해요. 그게 질병이죠. 그러면 가던 길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탕자 같은 경우도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자기 몫을 타국에 가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 했는데 허랑방탕해서 싹 날렸어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던 거. 흉년이 든 거는 탕자에게선 그 나라 민족에게 있어서는 시련이에요. 우리에게는 97년 잊지 않죠. 12월 달 IMF가 터진 거죠. 모든 기업이 구조조정했어요. 뭉집을 난 거예요. 이걸로 말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가 그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위급할 때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마 무역선이었던 것 같은데 실었던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내던지는 거예요. 왜? 물건 내 목숨 죽고 이 물건 있으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던지는 거예요. 잘 삶의 지혜를 오늘 제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2절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왜 지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게 뭘까요? 지금 답을 다 드렸어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근데 지혜가 부족해. 그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내가 멀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여정 가운데 시험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답이 있는 길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결별할 때 20년 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의 첫날 밤, 그 야경하던 그곳에서 돌베개 하나를 취하여 단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죠. 20년 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이방의 잡다한 것들을 다 거기다가 묻어버리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 얘기를 한 것은 야곱이 형 라반이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고 라반이 뒤를 쫓아요. 그럴 때 인생의 위기, 다른 말로 시련, 시험을 만날 때에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소망의 기도 가서 많은 사연들의 전화를 받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할 때가 있죠. 목사님 권면 좀 해주시죠. PD가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는요, 목사의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하면 제가 목회 짧은 경험 30-40년을 지켜보면서 근심을 계속 이게 와요. 데미지가. 근심이 계속 어느 성도님에 대해서 계속 근심이 와. 근심거리를 또 만들어 계속. 예. 그러면 본인 인생에 참 유익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세상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여럿 있을 때에는 그 중에 유독 부모의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있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반대하는 결혼을 야 안 돼 안 돼 해서 했다든지 그게 근심이잖아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죠. 에서가 함의 후손에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근심이 되면 세상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늘 그게 결국은 올무가 되더라고요. 인생에. 부모의 근심, 걱정.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의 장래에 어제 우리 오은지 자매 남편이 이창민 전도사죠. 지금 연세대 신대원에서 이제 내년 정도까지 박사 학위를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이제 마무리한다고 어제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씩 4만 원짜리 신학 그 내용을 한 권씩 다 주면서 꼭 읽어봐라. 서너 번이라도 4-5번이라도 꼭 읽어봐라. 그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제가 그랬어요. 옆에 교수님 보조 역할, 뭐 조교 같은 역할을 하는데 페이는 받아. 네, 조금 받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서 교수님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 어림잡아 보니까 한 6개월에 500~600만 원 받는다는 걸 보니면 월 한 80에서 90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 갖고 어떻게 사나?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어제 그 몇 사람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기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지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가 과거에 큰 교회에 있을 때에도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4인 기준 최저생계비. 못 미치더라고요.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80%는 그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못 미칩니다. 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저생계비 반. 그런데 우리가 밥벌이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길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의 10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 길이라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갈 때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거거든요. 고생스러웠는데요. 힘들었는데요.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놓치지 마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의 형통이 꼭 형통한 길은 아니죠. 부자가 살아간 길이 형통이지 거지 나사로가 살아간 이 길이 형통이라고 육신의 시각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사로가 형통의 길을 걸어갔던 거지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후이주시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활은 당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15년 정도, 10년 요 어간에 제일 저에게 많이 했던 친구이자 동역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어르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견뎠어? 그걸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아니, 견뎠어. 어떻게 견뎠어? 어떻게 인내했어? 그 얘기잖아요. 시험을 만날 때 근심하랍니까? 성경은 기뻐하랍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근데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사고로 말하면 이런 성경 구절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육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은 육은 싫어하는데 영은 괜찮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사도는 6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나의 나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수 없는 바울사도는 시험을 겪었어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게 다 시험 아니에요? 돌에 맞는,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이게 다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지난 주간에 했죠. 그럴 때 극동방송 올해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 있을 때에 했던 가까이,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소망의 기도하면서도 이제 그걸 인용해서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항상 제가 소망의 기도 수년을 다니면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로 나가세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할 때 중풍병자가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4명의 신것, 벗을 통하여 단가라고 하죠. 이게 들것의 그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거를 고급진 말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누구 앞에 나와요? 아니, 누구 앞에 왔어요? 그 중풍병자가 뭐를 뚫었어요?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누구 앞에 그 사람이 섰어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이가 누구 앞에 섰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희준 집사 어제 목사님 얼굴 보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 그래도 집사님의 부모 안소수 성도와 이용란 성도님은 그래도 아들 덕에 끝자락에, 요즘에 자주 못 나오시지만 자녀들 3명 있어요. 거기가 큰딸 수민이는 화상을 입었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2번 대학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녀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상업학교 진학하려고 하고, 하나 막둥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돼요. 그래서 그 3명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께 붙이고 자녀 셋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어제 그 집사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집사님 참 어렵죠. 예, 참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천연초 어떤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도 좀 어제 잠깐 하고 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은 뭐래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제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 지혜가 없는 거죠. 뭐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풀어지는지 모르게 풀어져. 그거 이제까지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현장성. 몸이 와야 돼요. 중풍병자도 주변을 잘 만난 거예요. 남한 장군도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여종을, 어린 계집아이라고 그래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히브리인 어린 계집을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굴 구원하려고? 남한 장군을 구원하려고. 그 어린 계집아이가 그걸 알겠어요? 우리가 전쟁 중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어. 언제 부모님을 볼까? 이런 중에 왜 왔는지는 몰라. 근데 오늘 우리의 사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왜 보내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기억하십시오. 조금 짐이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죠.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이제 올해 한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에 제가 감동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데 누구에게 참 베푸는, 나이가 저보다 좀 젊은 목사인 것 같아요. 베푸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어려운 중에 목도리 하나를, 겨울이니까 봐요. 여보, 이거는 누구한테도 벗어주지 말고 이거 꼭 당신만 이렇게 두르고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남역 있는 데를 걸어가는데 70대 되는 노인 하나가 남루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 영상 앞으로 보실 거니까
근데 자꾸 아내가 주지 말아야 돼. 근데 줘야 된다는 마음이 더 강한 거야. 그래 줬을까? 그래 줬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벗어줬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소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뭔지 아세요? 네. 요놈하고 똑같은 놈이 여기다 내가 얹어놨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완전히 모든 전 이파리와 빨간 잎사귀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갖고 왔는데. 주에 약한 것보다. 근데 이놈은 약하네. 똑같은 자리에 놨고 제가 10도로 그냥 켜놓고 그래,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고 갔었죠. 어제.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들림받은 자가 있고 버림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거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죠. 오늘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게 복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 그럼 멀어지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알면서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네. 그런데 교회는 잘 나가던 아이가 소망의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둘째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신앙 회복. 어렸을 때는 열심히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 자체를 나가지 않아요. 이런 전화를 제가 나가면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 상황 속에서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짜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기도하고 우리 손주들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세대들 제가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홍시정 원사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소라보라 요라를 어떻게든 좀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할머니가 몇 시 정도에 전화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아이들이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저주고 재앙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온 게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온 지 벌써 오래되었고. 집 나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인생의 가장 시험이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가까이 하니까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시험을 만나는 게. 이 시험을 우리 아들이, 여러분 마음을 아파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손주가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뒤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시련을 없게 해결되게 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멀어져 있던 우리 손주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암에 걸렸대요. 그러면 이거 고쳐주세요만 하는데 이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주신 것은, 저는 어디 가서 이제까지 당뇨, 급성 당뇨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내 목회 사역 속에 이런 시련을 통하여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 거죠. 이 시련,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그래서 맷집이 키워지는 거예요. 요새 강철부대 ATV인가 A채널에서 강철부대라는 걸
하는데 이 중에서도 아주 그거를 애청 있게 시청하는 분이 있다고들 해요. 거긴 뭐예요? 우리나라의 정예 부대들이에요. 내노라 하는 공수부대, 해병대, UDT, 뭐 무슨 부대 나와요? HDI 어느 이번에는 용병도 왔더라고 미국에서. 예. 그 사람들은요, 뭐 이거 막 50km인가 60km 막 이걸 들고 막 목적지 가는데 또 끌고 4명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더러더러 봐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는 어떤 게 물 있는 웅덩이에 거기서 그냥 서로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뭐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무기에 몸 자체가 병기라고 하죠. 네. 시련 많은 훈련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엄청난 고단위 굉장히 수준 높은 훈련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현역병일 때 논산에 가서 저는 사주 받았거든요. 예? 거기 사주 받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훈련, 화생방 훈련, 뭐 사격 훈련,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뭐 죄송합니다만은 방위병들은 2주, 그리고 또 뭐 이게 요즘에 이제 직장에서 하는 애들은 뭐 3일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직장 대신 하는 거예요. 군 생활을 직장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무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데는 행정센터에 가서 그냥 공무원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네. 좀 심각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셋으로. 왜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건 저는 해병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구호가 하도 많아가지고. 귀인 잡는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훈련이 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온전히 기쁘라고 하느냐? 인생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웬만한 어떤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기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4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모함이 없게. 이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흠과 티가 주름 잡힌 거나 흠과 티가 없이. 이게 아들의 형상이거든요. 거룩한 형상. 그렇게 하려고 이 시련을 통하여 점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러 가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시련을 통하여. 그래서 광야 40년은 뭐냐면 애굽에서 묵었던 옛사람, 옛구습,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거든요. 혈과 육은.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입에서 단내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뺑이 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과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면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또 여러분 속으로 자문답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세상 몰라. 모르긴 뭘 몰라요. 이 세상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준다는 걸 알아요.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 조카들에게 내가 돌아보니 60년 동안도 지켜주셨는데 남은 20년, 남은 10년이든 20년이든 안 지켜주시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 기준 갖고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하지만 그거 갖고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조금도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 얘기는 지혜가 왜 부족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떠나 있는 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그 위경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다고. 문제를 낸 선생님이 답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봐요.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대. 누구 생각나요?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 네가 왜 의심하느냐? 예수는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죠? 바다 위를 걷는 삶에도 뭐를 보고 가느냐? 그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존하신다는 믿음. 풍랑이 일었을 때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빠지잖아요. 내가 헛것 본 거 아니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럴 수 있죠.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고 던지는 거예요. 몸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할렐루야. 예. 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런 얘기를 역사서에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봐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예배 집중하셔. 지금 모든 근심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거 아니잖아. 못하잖아. 그러면 못하면서도 근심만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누가 앞에 가자고? 그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나도 진이 빠지고 그 해결하려고 하는 자식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거기도 성이 안 차. 부모님이 충만하게 너 어머니 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이 필요해요. 좀 해주세요 박차인 권사님.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 아들이 그랬다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러면 못하면서도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면 돼 안 돼? 누가 풀어나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먼저 그 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부합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길이 되시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못하는 것을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기라는 얘기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너희 염려를 모두 내게 맡겨라. 그러잖아요. 맡기라고 할 때는 당신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찍이 있고 이러니까 삶은 점점 더 힘겨워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그래서 8절에 무슨 마음을 품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게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두 마음 품지 않아요. 잘.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은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찾지.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야. 맞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야. 아이고 그러면서도
두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휴, 그래도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처사를 맡기고 구하고 끝까지 두 마음이라는 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문 밖에만 나가면 걱정 근심이 태산처럼 밀려와. 어떻게 전화하면서 권사님 나 이거 어떻게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서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고? 말이 좀 안 되는 말 같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고?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비슷해야 친구가 되고 비슷해야 같이 길동무가 된다는 걸 우린 모두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낮은 형제, 이거를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낮추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땅까지 낮아진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서 2장이 뭐라고 하냐, 그를 지극히 높여, 사랑과 같이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낮은 형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사를 높여주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의미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 낮아짐. 부한 사람의 낮아짐 쉽지 않거든요. 겸손하기가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만 떨기는 쉬운데 겸손할 때는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오늘 마스크 정말 이게 괜찮은 마스크예요.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일단 가져가세요. 전도용으로 또 다른 분들 나눠줄 때 나눠줄 테니까 어쨌든 편하게 가져가세요. 누군가의,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안수수 성도님 아들에게도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부하여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누군가의,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고흡에서가요 자랑거리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랑거리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오래됐죠. 10몇 년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뭐예요? 내가 강한 자로서, 부한 자로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뭐를? 지체를 사랑하려다 보니.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 겨울이 저 난로가 피어짐으로 뭐 하게 돼요? 따뜻하게 돼요. 네. 우리는 난로 앞에 가서 추울 때 아이고 좋아 하기만 하지, 이 안에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하여 기름이 채워져서 오늘 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걸 전달할 때에 다이소에 발품 팔아 다니면서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근데 우리는 그런 수고는 생각지 아니하고 내용물만, 뭐가 들어서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련을 만날 때에, 시험을 만날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이 구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에 낮아지고, 시험을 만날 때에 부한 자들도 자기의 낮아짐을, 누군가의 헌신,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누구가 그렇게 이 모임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가정에 제일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는 바깥에서 헌신하여 아내를 채우는 거고, 근데 아이들은 안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어머니만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모두가 누구를 좋아해요? 어머니를 좋아하더라고. 자식들이 다. 아버지 좋아하는 자식은 별로 없어. 바깥에서 저 추위를 무릅쓰고 막 수고하는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뱀이 꿰일 때에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시험이 왜 온전히 기뻐야 되느냐? 시험을 통하여 높아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뭐야? 하나님 보좌의 높은 위치에서 낮고 낮은 천한 자리 마구간에 오셨다. 이거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서 세상 기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까닭 없이 욥에게 줬느냐? 시험을. 그 많은 과정이 있죠. 자기 몸도 치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 10명도 다 죽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해서 동방에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욥의 인내라고 하죠. 욥이 그 엄청난 시련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를 깨닫느냐? 내 의, 조금이라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김없이 살아왔던 그 의가 시험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쓰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말씀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언젠가 설교 제목이 아시나니 기억하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과 같이.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왜 기뻐해야 되느냐? 정금은 성막을 만들 때에 어디에 들어가요? 정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금은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성소로 들어간다고. 그럼 시련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풀 같고 꽃에 지나지 않아요. 꽃은 마르고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시련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주느냐? 미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한 절을 또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뭐 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늘 말씀드렸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저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돼요? 환난이 시험이죠. 핍박이 시험이죠. 겪어야 할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를 시련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준비 안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얼른 찾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혹 찾으신 분이 있으면 큰 소리로 한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어디서 택했어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연단하기를. 고난의 어디에서?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 고난의 풀무. 이 고난은 시험이죠.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게 핍박, 시험, 궁핍, 곤란, 이렇게 다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디서 택하셨느냐?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정금같이 해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떠나왔구나.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시험을 만났을 때 1차적으로 자녀들이 전화가 다급하게 와요. 엄마 이거 어떻게, 어느 정도 수습되면 조용한 자리에서 앉혀놓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딸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야. 네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왜?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의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교훈을 해줘야죠. 자녀에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살아내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끊을 거 얼른 끊어야죠. 내가 주일날 이거는 아니구나 하면, 그런데 누가 그 뒷감당은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내가 오늘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뜻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을 딱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 생각 전혀 다른, 너무너무나 좋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걸 경험해 봐야죠. 그런 게 쌓여져야 내 신앙의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이 돼야죠. 여러분들 세상, 그래서 두 마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여기도 비유 맞추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엄마 어떻게, 거기 비유 맞추고,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망가졌지.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사인인데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지혜라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라는 거.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어디서 택했느냐?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은처럼 단련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희를 택하였노라. 오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품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거든요. 세상에서는 그것 또 지나가면 또 바람이 불어요. 또 지나가면 시련이 또 와요.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낫지. 순간순간 여러분 이 바람 지나가면, 여러분 세상에 12월 달에 이렇게 많이 비가 온 걸, 내가 2004년도 12월 달에 삼성비전을 건축할 때에 그때 12월 달에 봄날씨 같이 그때도 따뜻하고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 너무 따뜻해. 여러분 지난 며칠 전까지 봄날 같잖아요. 바람 부는데 봄바람인 줄 알았다니까. 꽃들도 자기네도 잘, 이게 봄이 왔나 해가지고 막 몽우리가 나오다가 지금은 싹 들어가 다 얼어 죽었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는데
삼성비전을 통하여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들어갈 때 너무 순적하니까 과정 속이 너무 어려웠더라.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웠으면 과정 속이 좀 더, 그래서 입에서는 쓰나 속에서는 달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은 당장 단 걸 원해. 입에서는 꽃감을 원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환난과 시련은 나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바람이 불어야 내 목적지에 빨리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왜? 잔잔하면요 가는 게 빠르지 않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서 세상 놀이, 교회 놀이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를 고난 중에 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거 믿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